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하여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두 번째 주까지 지난 주일까지 우리 새가족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날은 새가족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새가족반 들어보신 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두 번째 과목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죽음에는 세 가지 있다.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그 상태가 영적 죽음 상태라.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죽는 것이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죽고 나면 그곳에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으로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두 개가 결정되는 그러한 것.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이라. 그런데 모든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상태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도 실제로 따라 사는 것도 눈에 보이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더 귀한 우리 인생의 가치도 없고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음 안에 새벽을 깨우며 사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 무의미한 인생, 별 가치 없는 인생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31년 동안 왕에 있다가 39살에 이 무깃도에서 그 애굽의 바로 누구에 의해서 거기서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 쭉 있는데 보면은 그 왕들 중에서 믿음으로 정말 귀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은 3대 왕이었던 아사왕,
굉장히 나라를 번창시켰고 강대국으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마지막에 그렇게 위대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이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않았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사왕은 참 위대한 그런 왕으로 속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암몬과 마온과 이러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승리했던 그러한 왕, 대단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 굉장히 큰 왕이었었죠.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교만해서 왕이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둥병으로 별궁에 설설하게 죽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믿음 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었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기도함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없애했던 그러한 왕. 그러면서 목숨이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면백하며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그가 그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께 하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 금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왕이었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16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고 자기 아버지는 아주 악한 자였었던 거예요. 아주 악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일찍 죽었다는 것 외에는 그는 전체적으로 종교도 개혁했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단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이제 아수르가 그때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이 애굽하고 아수르하고는 동맹을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대적하겠다고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서 머깃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지나가는데 머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느고 왕을 막았습니다. 막다가 거기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전사해 버렸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백성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위대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애통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웠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요하나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역대하에는 나타나 있는데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일찍 전부 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은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그 파워 경쟁에서 이겼든지 어떻게 된 간에 그 다음 분 그 밑에 동생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 동안만 있었고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갔다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미 무너지는 상태가 됐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화가 엄청스럽게 나가 있는 그런 상태에 내려오면서 너희들이 방해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여호아스 왕을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 왕으로 있었는 것이 3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요시야가 죽은 것은 불쌍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여호아스는 갔다가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요시야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고, 정말 불쌍한 것이 누구냐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애굽에 잡혀가 있는 여호아스 왕과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아스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을 것이 연하는 것이죠. 죽을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비참하게 모두 멸망할 것이라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 말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 살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아스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산과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 인생도 보면은 언젠가 이 세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했는 그 말대로 세상은 무대고 인생은 배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가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이 배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기서 무대 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짐승과 똑같은 삶에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주어졌던 삶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만 알게 된다면, 만약 하나님 모르게 되면은 흙으로 빚어지는 하나의 짐승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뭘 위해 살아요? 그냥 세상 바라보고 돈 벌고 쾌락 즐기고 뭐 이런 것들만 그냥 살다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면 혼과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혼과 육체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인간이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존귀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천사들까지도 수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세상에 길게 사느냐, 건강히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가 죽을 때에 좀 일찍 죽었다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주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이 죽었어도. 그런데 이 아들 여호아스는 여기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애굽의 볼모로 잡혀갔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육체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삶이 뭐 그렇게 풍부한 삶을 못 살고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이것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는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택하셨으면 무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간을 절대로 웨이스트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값어치 있고 멋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여호야김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늙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요시야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찍 죽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 왕으로 먼저 됐다. 이 여호아스라고 했죠. 살룸.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애국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었어요. 못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의, 그러니까 죽은 아들 빼고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11년 동안 왕이 되었었어요. 11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이 11년 동안 왕이 됐다가 나중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갈 때 누가 같이 갔냐면 왕족들이 많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왕족들이 잡혀갈 때 다니엘도 잡혀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전부 잡혀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11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 왕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왕은 여호야긴이라 해서 그의 아들이 됐죠. 잠깐 동안 3개월 동안 돼 있다가 역시 바벨론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역시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39살 때 죽었는데 39살 때 죽었을 때 여호야김은 25살이었었고 그리고 여호아스는 23살이었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9살 정도 되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으로 따질 때 보면은 이 시드기야는 힘도 못 쓰고 그냥 죽어버렸고 나중에 잡혀가 버리고 뭐 죽고 이래 됐는데 눈알 빼이고 뭐 다 그래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유다를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선수와 똑같았습니다. 그 운동으로 따지면 마지막 4번 타자로 내보낸 거 똑같아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부강하게 이끌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흘리고 세상적으로 하고 집이나 큰 집 짓다 끝나버렸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를 닮지를 전혀 않았던 것이에요. 나라가 곧 풍전등화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왕궁을 지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비싼 백향목을 수입해서 큰 왕궁을 짓고 넓은 다락방까지 지었던 그러한 사람,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 여호야김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궁을 크게 지었고 그것도 자기 집 자기 돈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시켰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과도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뼈가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왕은 다시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만 지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계속적으로 지었어요. 나중에 유다가 11년밖에 집권을 못했으니까 왕궁에 별로 살지도 못했어요, 보면. 그런데 이런 짓을 하다가 나라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화려한 집을 짓지 않은데도, 왕궁을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평과 의를 행했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공평과 의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의 그런 이야기하죠.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희 사위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변호사니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 일을 하든지 프로페셔널 잡을 가졌을 때는 항상 공평과 의로 해줘야 된다.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주고 돈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는 더 겸손해야 된다. 더 겸손하게 해줘야 된다. 일반 사람들, 충분한 사람들한테는 피를 정확하게 받을지 모르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더더욱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을 룩단해서는 절대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 항상 공평과 의로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할 때는 오히려 더 공평과 의로 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6절에 이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 것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케 했는 것은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케 해주는 사람. 그 말씀인 거예요. 요시야는 집을 크게 짓는 대신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그런데도 얼마든지 형통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 나를 알미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가치관이 틀리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선수로서 요야김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야김이 하는 짓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통해 나를 일으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큰 집이나 왕궁이나 짓고 세월을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했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바로 가지게 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정치 쪽으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정계 쪽으로 많이 들어갔으면. 왜냐하면 정치 쪽으로 가야지 권력을 갖잖아요. 권력을 가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사셔야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가치관을 심어주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돈 벌고 잘 벌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제가 믿는 사람 딴 분들도 대화 일을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해요. 막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녀들 자랑할 때 보면은 막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어디 들어갔는데 25만 불 초봉이 25만을 받으면 막 자랑해. 그러고는 내가 꼭 묻는 게 뭐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봐요. 그게 목사님 문제예요. 그냥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자랑이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귀하지요. 우리 2세들이 그렇게 되는 거. 근데 하나님 모르면 뭐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다. 자꾸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 좋은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유다왕 여호야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가치 있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외적으로 자꾸만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하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든 집을 꾸미든 비싼 차를 사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쇼핑을 절제 없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만큼 더 큰 부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부자인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화려한 왕궁이 필요가 없었어요. 짓질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집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게 될 때는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해 줄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궁을 짓고 이러면 높이 우러러 볼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 여호야김의 착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무섭게 대하고 엄하게 다루고 자기가 이런 화려한 왕궁을 짓고 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시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이 여호야김이 죽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슬프다 형제여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부인인 왕비가 죽었는데, 자매가 죽었는데 슬프다 자매여 통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여호야김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시시한 사람이라 여겨졌는 것이에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깎아내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니까 결국 죽은 자는 사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정신 못 차려서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19절에 그는 끌려나가서 문 밖에 던져주고 그리고 나귀와 같이 매장함을 당하니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이 잘못 생각했는 것은 화려한 집을 짓고 이래 살면 백성들이 존경하고 오래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알지 못했던 게 무엇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못한 행복은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집을 크게 지었지만 그곳에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말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집에서 내내 싸우다가 끝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했어도 내내 싸우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큼 더 귀한 축복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실 때에 항상 지금 신앙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